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 때요,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다 행복하실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너무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을 보면 행복하고 기뻐했던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우리 삶 가운데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매년 유엔에서 전 세계를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요. 2012년부터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보았을 때 한국은 59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료를 보니까요, 1953년도, 여러분 그때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67불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520배가 늘은 겁니다. 이렇게 뭐 국민 소득이 막 올라가면 여러분 행복 지수도 올라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12년도 유엔에서 조사한 한국의 행복 지수는 56이었어요.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최근에 20대의 행복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대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대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대가 어려워요. 이러면 소득이 올라가면 좀 행복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오히려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될까요? 그럼 이것을 경제학자인 이스털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 그래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 안에 갖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상대적 박탈감, 이것 때문에 쉽게 불행에 빠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빌립보서는 분량이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 4장 안에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무려 16번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빌립보 교회 안에가 기쁨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좀 오늘은 결론적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5절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자, 네 번째 명령은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네 개의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면 7절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걸 하면요? 네 개의 명령을 잘 지키면.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김세훈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아주 통찰력 있게 여러분 풀어갔어요. 이 네 개의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5절에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계심,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심, 이것을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간적 의미로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는데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완성된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이젠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공간적 의미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로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멀리 하늘에 계신 것, 우리랑 상관없는 곳에 계신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요, 가까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의미 가운데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닫고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두 가지 요소와 함께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역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겁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 관용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빌립보 상황들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빌립보 안에는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냐면요, 2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입니다. 두 여성이 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였어요. 이 여성들 안에 심각한 다툼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헌이나 이 서신서나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을 했었고요, 또 여성의 이름에 따라 자녀의 성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하고 또 리더로서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어떤 일인지 잘 몰라요. 아마 교회 일 때문일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리더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 어떤 사람은 순두개. 그러니까 두 파로 나눠져서 막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심각한 관계 싸움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인간관계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관계 안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대에서 1938년부터 무려 85년입니다.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가 이런 겁니다.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변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85년 동안 연구를 한 건데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과 또 보스턴에 있는 빈민가 청년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두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그룹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8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네 번째 책임자였는데요, 월딩어라는 교수가 그 결과를 답을 얻어낸 것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버드대,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여기를 나온 사람이 보스턴에 있는 빈민가 청년들보다 더 행복하겠다, 그게 일반적 생각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이거예요. 행복은 부와 명예와 학벌이 결정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질적인 관계.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질적인 관계, 이것이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료를 얘기해요. 50대가 되었을 때 인간관계를 아주 잘 맺은 사람은 80대 가서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고립된 사람은 건강과 행복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안에서도 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이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투는 관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아니면 친밀한 관계든, 여러분, 이 다투는 관계가 있으면 돈, 권력, 명예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행복한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520배의 1인당 국민소득이 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행복은 거꾸로 내려갈까요? 우리가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가정 안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서로 가정 안에 소통이 없어요. 깨어진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과 심각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질적인 관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두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들을 보면 때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목장을 통해서 여러 소그룹을 통해서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경험해야 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이런 숙제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 이러면 절대로 주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오셔서 이 목장 안에서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이 질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서로 품어주고 관용할 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관계를 서로 품어주고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뭐가 문제예요? 서로 품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서로 관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 때요.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 다시 말하면 곧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문제들, 그 관계의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다 지나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걸 알 때 비로소 용납하게 됩니다. 백세 철학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제 아마 103세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자가 묻는 겁니다. 교수님은 지금 이제 100세가 넘으셨는데 혹시 주변에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100세 정도 되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법이 아마 궁금했나 봐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법이 있습니까? 이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100세를 살다 보니까 미워했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100세를 사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다 죽습니다. 지나가요. 나도 죽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다 지나갈 것인데 이것을 붙들고 이런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복수심을 갖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마음 시원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복수를 하면 전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런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분 나쁜 감정을 계속 생각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의 암세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암세포가 퍼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수할 대상, 내가 미워할 대상 계속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 마음에 암세포를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더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관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 지나갑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계세요. 곧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관용하고 품어줌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왜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두 번째 이유를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염려가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염려를 좋아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염려를 좋아하겠습니까? 다 염려하기 싫어요. 근심하기 싫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염려를 떨쳐낼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염려가 우리 삶을 찾아와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결핍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 안에서는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계속 이 말씀 나눴죠. 우리는 깨진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근심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 만족이 있으면 왜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깨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체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심이 믿어질 때요.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제가 두 번째 의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계심. 이것이 믿어질 때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깨진 질그릇 같은 많은 인생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인생이 야곱일 거예요. 이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참을 수 없는 이 갈증,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야곱은 욕심 때문에 자기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럼 장자권을 빼앗았으면 마음에 채워져야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이 야곱이 결국은 형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멀리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한밤중이 됐습니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을 하나 끄집어내다가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형이 갑자기 들어닥치면 어떡하지? 내가 하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외삼촌이 나를 받아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닐까?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이때 눈물을 흘리며 겨우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꿈을 꿉니다. 너무 잘 아는 꿈이죠.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사닥다리에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내립니다. 그 하늘 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세요. 네가 누웠던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녀들이 티끌보다 많게 해서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축복이 계속 흘러가고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에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자손이 많고 땅을 주시고 이런 축복보다 더 근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는데 야곱은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잠을 청했던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것이 보여졌다면, 이것이 느껴졌다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이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반드시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 이것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함께 하심 믿으신다면서요? 근데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내 삶 가운데 경험되면 염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꾸 반복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 간구, 아뢰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곧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구원의 그 완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때가 곧 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아람이란 나라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밤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는 성 전체를 가득 에워싸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 밖에요, 새까맣게 아람의 군대들이 가득 몰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끝났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구나. 여러분, 이게 당연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아람 군대가 성문을 깨치고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될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게하시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해요. 엘리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봅니다. 이 차이는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 게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게하시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더 많은 하늘 군사가 나와 함께 하심을 이미 보고 있는데 뭐하러 앞에 있는 것들이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개아시의 눈이 열렸습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 이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계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고단하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이 가족들, 정말 사랑해야 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줘요. 이 상처 때문에 늘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이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질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모든 것이 곧 끝나고 이것이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때가 곧 온다라는 것,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심,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시고 깨달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